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저 기도는 이렇게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거의 행복이죠. 다른 게 행복이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이러한 일을 본 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무리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주를 아는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주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모든 면에서 저희들을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돌봐 주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계략들이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엊그제 대구에서도 가스 폭발 사고가 다시 나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를 잘 보호해 주시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바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양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종 주님 지혜와 영역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과 권위와 또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구원에 이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날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날 갈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 이때는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요, 사실은 인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의 집정관이나 또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왕을 처형시키는 그러한 불충성한 사람들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던 죄명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누가복음 23장 1절인대로 2절인대로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해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인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스스로 왕이라 했다 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인 왕이라 했다. 메시아라고 했다 이거죠. 왕이라고 비유했다 이거죠. 이들은 어떻게 하니까 그 왕인 줄 알면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집정관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확인한 말은 여기에 3절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더라고 하시니라. You said it. 네가 말했다. 그렇다. 왕이다. 그러나 너가 도대체 내가 어떤 왕인지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받아온 왕이 네가 아느냐. 너 같은 작자가 그걸 알 리가 있느냐. 이거죠. 너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다. You said it. 또 예수님을 처형한 십자가 왜 어떻게 이렇게 있는가 하니까 23장 37절 38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 왕이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다. 38절에 그 외에는 헬라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유대인 왕이라 했어. 근데 뭐라고 썼냐니까는 헬라어, 라틴어하고 그다음 히브리어. 헬라어는 당시에 세계의 공유어라죠. 요즘 같으면 영어 같은 언어라죠. 영어 같은 언어라죠. 그래서 세계 공유어라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BC 330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만들었다.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언어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로마를 일으키신 건 무엇인가 하니까는 국가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거라겠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한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알렉산더를 세우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성적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다 해서.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니까 그분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높이다는 것만 알 수 있다 했어. 왜 우리를 하여금 그 일이 안 되게 하는가 우리는 모른다 했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뜻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어.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통일되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선교하기에 아주 최적이었다 했어. 무슨 뭐 비자를 받을 것도 없고 어디 들어가는데 물을 것도 없고 헬라어만 알았으면 로마 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무대를 형성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언어니까 라틴어라 했대.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였다 했어. 라틴어로 그래서 헬라어로 쓰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다. 유대 민족의 그러니까 무엇인가 유대 민족의 언어로 쓰고 그러니까는 세계어로 쓰고 로마 제국어로 쓰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언어로 쓰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왕이라고 쓴 거라 했죠.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무시한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왕이 오셨는데 이 관여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 로마인, 그 다음에 로마의 집정관까지도 왕인 줄 알면서 그를 십자가에다 처형시키면 우를 범했다 했죠. 물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바꿀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봤을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했던 일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킨 일인 것을 모르고 한 것이에요. 이미 1000년 전에 그때로부터 1000년 전에 시편 2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그때부터 740년 전에 이사야서 50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십자가는 예정된 것이다. 가난들이 비웃으면 뭐라니까 35절에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가난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비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했다. 또 로마 병사들도 조롱하며 말하겠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했다. 이 무지한 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알 리가 없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때 왕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 했어. 아버지시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아담이 빼앗겼던 천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오신 우리의 왕, 인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던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겠죠. 예언을 무시한 사람은 언제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배교한 시대에 왕을 부인하고 또 욕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여전히 말씀하신다. 아버지시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신다.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는 우리 인간의 상상과 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신비들은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났다 했어.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우를 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 첫 번째는 여기 44절인 대로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했어. 첫째는 온 어둠이 온 땅을 3시간 동안 덮은 것이다.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한번 껌껌할 때가 있었죠. 예, 고맙다고요. 이런 껌껌한 것은요, 그때는 뭐 한 몇십 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요, 세계 국지적으로 미국의 어떤 주, 네브라스카 주면 네브라스카 주에서 껌껌하게 된 적이 1800년도에서 있었다 했어요. 가끔 자연 현상에서 배 낮은데도 깜깜해질 때 있다. 그런데 그런 자연 현상과 비교된 게 아니라 한낮에 3시간 동안이나 아주 심각한 상태가 있었다. 깜깜했다. 아주. 낮 12시부터 지금 6시면 12시죠? 거기에서 오후 3시까지 저녁 유대인들이 저녁 예물을 드릴 시간까지가 이렇게 됐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표하리라. 어떤 이것은 일식이 아니라 했어요. 어떤 이것은 일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체 변화가 생긴 것인데,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할 때, 이제 우리는 이런 날을 볼 것이다. 앞으로 볼 거예요. 주의 찬란한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라 했어. 일식은 몇 분간에 불과하다 했어. 이 주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은 칼보리와 그날 같은 자연 현상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이집트 땅의 어두움이 3일 동안 덮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했어. 그럼 누가 했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그냥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거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절이 4계절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했어요. 예, 계절이 4계절이 있다 했죠. 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근데 그것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셔가지고 현상이 바꿔지는 걸 말한다 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태양이 사버렸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자연을 관장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현상. 여기도 지금 하나님 만드신 현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여버린 거라 했어요. 어둠은 해가 질 때 생기는 것인데 지금은 낮 12시라 했어요. 해의 절정이라 했어요. 낮이 가장 밝을 때인데 그때 시작된 거라 했어요. 무거운 시간 3시간이라.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대낮에 3시간 동안이 껌껌하다 했죠. 깊은 어두움과 침묵이다 했어요. 자연에요, 이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다고 했죠. 야, 이거 왜 이러냐. 아주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쓰신 것이 좋다 했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신비였다 했어요. 위대하신 분의 죽음과 더불어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인데, 자연 현상인데, 자연을 만드신 분이 분노하신 거라 했어요. 그것은 또한 무서운 광경이었다. 그럼 이 어둠의 기적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하니까, 첫째로는 구세주 본질과 임무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높여주신 것이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인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높여준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받으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대변해 주는 현상이었다 했어요.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우를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는 것이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진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데, 앓게 두고 있는데,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계속적인 상황이라 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진이 휘장을 찢었다 한다고. 지진이 휘장을 찢지 않냐. 그때 당시 지진은요,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했지만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되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대로 있었다. 지진이 휘장을 찢지 않았다. 지진이 휘장을 찢는데 어떻게 위에서부터 한가운데로 쫙 찢냐고. 지진이. 그것은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 해프닝이다. 여기 보세요. 51절에 성전의 휘장이 알아서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치시고 숨을 거두신 후에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렇죠?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날 때 땅이 흔들거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그 무덤들이 열리면서 이게 순서대로 돼요. 성전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마당은 사람이 집결하는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에 따라서 섬김의 예를 하는 곳이죠.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이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했어요. 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민족들이 이렇게 해결해야 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갈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가 죽어서 못 나왔다 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바로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시체가 되면은 끌어냈다 했죠. 제단에서 이제 피의 제사가 있고 앞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요. 마당에서 짐승을 잡았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 피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씻어야 된다 했어요. 그 씻는 것은 피가 깨끗한 게 같은 효력을 가져왔다 했어요. 성소에 누가 들어가니까 피의 제단과 물두멍에 씻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빵을 차려놓은 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금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가능하게 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2번 드린다 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성별하신 날이라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가지고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우리는 또 누구냐 하니까 우리는 전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성령이 이제는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몸이 되었다 했어요. 제 성소는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자비석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아침에 우리 공부할 때 세키나라는 것을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앞에 마당에서 성소간에도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라는 것은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놓은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휘장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에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아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 놨다 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둘로 정확하게 갈라졌다 했어요. 이 휘장은 가는 이 세마포 실로 짠 이 휘장이고, 또 청색과 그 다음에 주홍색과 자주색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깔로 짰다 했어요. 네 개의 기둥에 이렇게 해서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다. 그래서 그 기둥 사이마다 세 개의 이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은, 주역기 26장 1절에서 보면, 또 너는 가늘게 꼰 패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만든 휘장 10개로 성막을 만들 때 그룹을 정교한 솜씨로 만들지니라. 한 휘장의 길이는 28규빗이요 한 휘장의 폭은 4규빗이며 모든 휘장은 한 치수여야 하느니라. 그 5휘장은 서로 함께 있고 다른 5휘장도 서로 이어서 연결하는 끝단으로부터 한 휘장의 가장자리에다가 청석 고리를 만들고, 또 두 번째 연결하는 데에도 다른 휘장의 맨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만들지니라 했어. 너는 휘장 하나에 고리 50개를 달고 두 번째 연결하는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고리들끼리 서로 치등하게 할 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우는 이런 장애물을 제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다 거두실 때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래서 피니시다. 다 이루었다 했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오후 3시에 이제 다 이루어진 거라 했죠. 그럼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엇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 되심이 찢어진 거라 했어. 오늘 우리는 지금 찢어진 빵을 먹은 거라 했죠.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을 먹었다 했죠. 칼로 찢어진 게 아니라 했어.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 됐어요. 찢어진 거라 했죠. 이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됐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실체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했어. 심지어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도 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예수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탐욕이 있나니 이는 그가 그의 육체인 휘장을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 다음에는 성막의 세대가 끝났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안 계신다. 그 금으로 만들었든지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든지 무슨 나무로 지은 집이라든지 그건 상관없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면 안 된다 했어. 안 계신다 했어. 그 대신 하나님께 어디 계신가 하니까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몸을 성전으로 해서 거기 계신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믿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성막의 세대가 끝났다 했어. 성전의 세대가 끝났다 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성소에 머무실 필요가 없게 됐다 했어. 세 번째로 기적적인 지진이 일어난 거다. 여기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있죠? 둘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계속 연계된 동작이었어요.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그 승리였다. 승리의 능력이 땅을 진동시킨 거라. 이 지진은 초자연적인 것도 어떤 자연적인 것도 아니라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지진이었다. 첫째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일체에서 일어났고, 또 기적적인 어두움이 깔리고 3시간 동안 깔리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연계해서 일어났다 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리 지른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 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지진은 일어났지만 십자가는 끄떡 떠났다. 십자가는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지진이 말이죠. 무슨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무덤만 열어줘. 성도들의, 구약 성도들의 무덤만. 그 각 세대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달랐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써 다 달랐다 했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구약 성도가 된 거야. 구원받은 거라. 기적이라 했지. 성도들의 무덤만 딱 열렸다 했어. 네 번째로 이 무덤들이 열렸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묻지 않는다 했죠. 제가 신학 공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했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 말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내가 성경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범했던 우를 저도 똑같이 범한 것 뿐이라. 모르겠다. 그 사람 나는 몰라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변명했던 것 같아.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사실이다 이게. 내 설명을 해드려야 돼. 누구 무덤들이니까 성도들의 무덤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덤들. 성도라 했다. 세인트라 했다. 예. 생명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즉 부활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일이라 했어. 주님은 자신이 지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무덤에 열려 성도들이 살아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우리라 했어. 그래서 우리 휴거 이전에 우리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어. 우리 앞에 죽었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묘가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했어. 믿어야 된다 했어. 다만 성경은 예언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우를 범할 뿐이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해준가 하니까 부활의 현실성을 증명해 줬는데, 부활의 현실성을 어떻게 증명해 주는가 하니까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져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악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라 했죠.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했어. 성경적인 사실하고요, 전설하고 다른 것은요, 성경적인 사실은 모두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무덤이 갈라지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고 전부 성인이 근거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되었기에 성도들의 휴거를 보장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안 죽었다 이게.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서 안 죽었다 이게 안 죽은 거. 엘리야는 어떻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거야. 만약 죽은 사람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한다 같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거의 전설이라. 성경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 올라온다고 같으면 믿는다 이거죠.
신명기 34절에서 34장에서 34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으리라. 주께서 그를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했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인데요. 자기들 지도자인데요.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인데 지도자 묘가 어딘지 몰라요? 유다서 9장에 보면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못 오가는 비난을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께서 너를 꾸짖으시느라고 말하느니라 해서 모세의 몸에 대하여 없어졌다 이게. 없어졌다.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남지 않았다면, 살아 올라가지 않았다면 다시 내려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지 않았는데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은 그러면 안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록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전설이다. 11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본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엘리야 엘리사가 이렇게 지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했어요.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했어.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서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어. 성인들은 묻는 사람들. 계시록 11장에 3절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들은 땅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했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지하로 땅을 치리라.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재림, 성도들의 휴거 마찬가지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가 서 있다가 이야기했다. 보라 신혼 집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는 하늘 쳐다보고 서 있느냐 했어.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오라가실 본 그대로 오신다. 오시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했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 했어. 왜?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했어.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오고 어디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친척이고 그런 거에 상관없다 했어.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는 거다 했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 했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느냐 했어. 할 수 없다 했어.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살아계시지 않는데 다시 오신다 한다면 그러면서 믿으러 간다면 그것은 전설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언을 실현하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 다른 건 믿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 말을 믿는 거 아니라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이 뭐라고 했다면 믿는 게 아니라 했어.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지 않는다 했어.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가짜 사역이라 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어떤 게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라고 한다. 저에게 9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불교 중들도요 무슨 흉내 내는 거라 하죠. 여의도 광장을 자기도 쓰겠다 그래가지고 쓴 모양이죠. 거기에 거기 책임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위 자기 퍼벌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여러분 맞는 거 틀린 거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 눈물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 말 어디 있어요? 내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자면 말이 되는데 내 눈물이 다른 사람의 기쁨.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기쁘게 해서 만나고 그래야 된다 이게 수두비다다 있어요. 그날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왕이신 것을 증명했다. 이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한 백부장이 고백을 본다 했어요. 이러한 일을 본 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이미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더라고 하더라. 알았다 이제 알았다 했어. 이제 의의 왕이 오실 건데 알았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일깨우지 않으면 모든 건 모른다 했어. 그 다음에 이 광경을 보러 함께 온 모든 무리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 했어. 우리가 지금 기록된 대로 보는 거라 했어.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했어. 왕을 죽였다 이게. 물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갔다 했어. 만약 그 갈보리가 없었다면 우리도 죽으면 썩어버릴 몸으로 나온 거야. 전혀 소망이 없다 이거지. 아직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 가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인수하러 왔던 그 왕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물이 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다 신뢰하는 거 아니다. 세 번째는 재림하실 왕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배교와 이단 교리는요.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바로 배교 원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 성경을 부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배교의 늪이 깊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쳐다볼 필요 없다 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일 거라고 단 1%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배교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정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3조 예정하신 일이지만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일어났던 현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 왕이 죽으실 때 어떠했는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 이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아직 구원받은 적이 없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은데. 성도님들은 귀한 믿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이 성경적으로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했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앉아가지고 무슨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 나는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디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무슨 일로 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다만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우를 범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자각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